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하시네. 나의 몸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코로나19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저 앞에서 하시는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지나간 저를 위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나간 저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제약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의 은혜를 맛보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거나 일부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251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가 그들의 맺는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에
윤정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은혜와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온 주의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2021년 새해에는 모든 질병과 함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휴교되고 휴업된 기업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에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형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이 준비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자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영육혼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예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새벽별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 온전한 위로처가 되시며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과 시간을 주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2021년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오니 새 마음, 새 결단, 새 소원을 더하여 주시오.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혼란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자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있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엮으라고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같이 한번 고요감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믿음을 구하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사랑을 구하면, 인내를 구하면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건강을 구하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간구한 것을 넘치도록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더욱 큰 은혜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삶 가운데 문제나 일이 생기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언제나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펑펑 울면서, 때로는 분노를 토해내면서, 때로는 불평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겸손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앞부분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행했던 특정 여인들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간음을 행하고 있던 특정한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모든 신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말을 통해 당시 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사용했던 이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 관계의 이미지였죠. 이사야 5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를 결혼 관계와 비교하여 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서로만을 사랑하고 서로에게만 충성하고 신실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남편된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늘 문제가 있던 쪽은 아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적 관계에 신실하셔서 아내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셨는데 정작 아내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있는데도 우상과 간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영적 간음을 행할 때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의 영적 간음에 대하여 신랄하게 고발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이 가장 정점을 찍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였죠. 이런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경건한 신앙의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즉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과연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리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갖고 명령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본문 4절에서 당시 신자들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영적 간음을 행했던 것처럼 당시 신자들도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시 신자들의 영적 간음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누구와 바람을 피웠던 것일까요? 본문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당시 신자들이 바람을 피운 대상은 세상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자체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당시 신자들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법이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신자들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친구가 된다는 말은 우리 시대의 개념과 좀 다른데 그 당시에 친구가 된다는 말의 개념은 그 친구와 영적, 육적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당시 신자들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하나가 되어 그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사랑하고 그것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어떠했을까요? 멀리했을 것이며 무시했을 것이며 외면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에 타락한 가치관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마음에 두며 그것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바로 이런 신자들을 향하여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르며 회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왜 야고보가 영적 간음을 회개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의 치명적인 결과 때문이었죠. 어떤 결과일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후하게 부어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영적 간음을 행한다고 지금 당장 잘못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무엇이든지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도 자기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죠. 더욱이 세상이 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영적 간음을 행하고 세상이 주는 보상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큰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런 신자가 있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회개가 바로 그것이죠.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본문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록 영적 간음의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어떤 신자가 겸손한 신자일까요? 회개하는 신자입니다. 회개하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신자인 것이죠.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이죠. 과연 어떤 악을 행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우상 숭배의 온상지였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도 쌓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던 것이죠. 더욱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을 불살랐습니다. 점을 치고 사슬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행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끔찍한 악들을 므낫세가 행했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만든 아로새긴 목상까지 하나님 전에 세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통해서 최고조에 다다랐던 므낫세의 영적 간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하의 저자는 므낫세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역대하의 저자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 악의 양이 많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는 자기 혼자만 악을 행하지 않고 백성들까지 유혹해서 악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보다, 즉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심할 정도로 악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죠. 므낫세는 유다 백성에게도 명령이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적 간음의 죄를 범했던 므낫세와 회개한 므낫세가 정말이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므낫세가 어떻게 해서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게 해서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아수르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존귀한 왕의 자리에서 비천한 포로의 자리로 끌어내리셨던 것이죠. 바로 이 고난 때문에 므낫세가 회개를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 때문에 므낫세가 겸손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므낫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과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언제나 겸손할 때였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들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신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만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겸손한 신자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신자에게는 비록 그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하는 겸손한 자에게 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만 신실하고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 관계에 다른 그 무엇이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충성하면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것이며 진실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질투가 없는 사랑이라면, 그래서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데도 그 어떤 질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진실된 것이며, 그래서 결혼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욕심에서 나오는 병적인 질투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혼관계를 바르게 지키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질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의 질투는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투가 있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질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것을 끼어들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사람이나 침이나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바람을 피우고 영적 간음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다면, 아니 또 다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후하게 부어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답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또 땀 흘리며 애를 썼습니다. 영역이 많이 피곤하며 지쳐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인도하신다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친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위로와 새 힘을 의지하여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인물들이 사랑하는 가정들과 지체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후히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년이 시작돼서 벌써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주일 성수를 다짐하시고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공덕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지금 따로 저희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보에 제공되는 성경 읽기와 나눔을 보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면 좋고요. 그게 힘들면 개인적이라도 주일 오후에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편성과 교회 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저희가 지난 주일에 교역자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따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교역자 헌신 주일 이렇게 좀 정하고요. 교회적으로 정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올 한해 또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좀 사역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로 좀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올 한해 좀 다짐하는 그런 좀 다짐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사님 나와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 올 한 해 우리 제가 중고등부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지체들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 되도록 제가 말씀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지체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올 표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인데요. 표대로 올 한 해 더 이렇게 힘써서 사역하는 말씀의 종이 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공부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또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욱더 말씀과 믿음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이창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 분의 교육자를 더 모시려고 하는데 좋은 교육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교육자들 우리 2명의 교육자와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새로 올 또 교육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올 한 해 힘써서 사역하라고 다시 한번 좀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좀 마음에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겸손한 자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달라고 또 다른 죄악들을 범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찬양하실 때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 겸손하게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주님 내 안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하게 나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신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영적인 간음의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또 다른 죄악들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그런 모든 죄악들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사오니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늘 무릎으로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영적 간음의 죄악들, 모든 죄악들을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